같아요. 예. 2주 만에 뵙는데 저희가 여행을 다녀와서 온 식구가 아팠고요. 아직도 지우도 저도 기침하고 좀 힘든데 그래도 네. 많이 나아져서 오늘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순서를 맡게 된 한여울 집사이고요. 이번 주 순서를 앞두고 제가 고민이 좀 많이 됐어요. 이제 배불렀다고 힘드니까 남편 보고 하라고 하라 그럴까 생각도 했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구해보니 두 가지 이유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반 있으면 이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 좋겠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나오기가 그래도 아무래도 힘들어질 텐데 그 전에 이 순서를 통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해서 첫 번째 이유로 이 순서를 맡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현립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제 제가 정업반에 있긴 하지만 또 남편을 통해서 그리고 참석하면서 순서와 설교 등에서 자신을 만난 하나님의 얘기를 하시는 장로님과 집사님들의 얘기를 듣고 진짜 깊은 감동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정말 깊이가 다르구나, 삶이 다르구나. 특히 어려운 시대에 다들 태어나셨었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저는 충분히 힘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셨던 그 믿음에 되게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매주 서울 어느 교회보다도 점심식사를 이렇게 열심히 진심으로 하시는 집사님들을 보고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제가 애기 엄마라는 이유로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제외를 좀 해주셨지만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그렇게 보탬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집사님 제가 보시기에 진짜 어느 한 분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쁘게 장로님, 집사님 하실 거 없이 뜨겁게 이렇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에서 나의 사역은 무엇일까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고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저는 솔직히 지금 당장은 좀 엄두가 나지 않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순서를 통해서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오늘 이 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의 얘기는요, 저희 가족 그리고 저의 신앙 간증에 대한 얘기입니다. 넘겨주세요. 우선 저는 여기 현립교회에 정착하기까지는 크게 3번의 방황이 좀 있었습니다. 저번에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첫 번째 방황기는 여기 어딘지 아세요? 중학교 태강 3년? 아니 한국삼립중학교예요. 한국 3년? 제가 첫 번째 그 옆에 있는 방황기는 거. 한상을 딱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이후부터 20대 후반까지인데 한상고가 아닌 여기서 졸업을 하고 한상고가 아닌 일반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왜 하는지도 몰랐고 전혀 공부에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일반 학교의 생활이 새로운 자극이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마다 흘러나오는 가요에 밥을 먹는 게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제가 한상을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은 일반 학교에 가면 큰일 날 거라고 막 그런 비난을 되게 그런 인식을 비난하면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을 가고 안식일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고 직장을 잡고 또 강사로 오랜 시간을 하게 되면서 아시겠지만 강사 생활이라는 게 밤낮도 바뀌고요. 뭐 술자리도 많았고요.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하는 삶이 반복이었습니다. 지금은 넘겨주세요. 지금은 그 생활이 정말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인데 분명하게 기억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학원 강사는 오후부터 이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모닝 쇼핑을 마치고 양손 가득히 정말 쇼핑백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샀어요. 근데 그렇게 딱 차를 탔는데 마음이 너무 허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 내가 다 갖고자 하는 거 다 샀는데 이 허한 마음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이런 마음도 하나님이 희미하지만 정말 막혀있던 저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진 이러한 삶의 생활이 결국 저의 몸을 망가뜨렸고
좋다는 것을 정말 다 먹었고요. 마지막에 제가 벌침까지 맞으러 다녔어요. 벌침까지 맞으러 다녔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보면 좀 임신해서 그렇지만 마른 편이에요. 네. 하지만 그때 결국 제가 44kg까지 나갔어요. 44kg까지 말라가면서 버티던 저는 학원과 사이가 또 틀어져 버려서 인간관계에도 상처를 받고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어서 문득 생각난 곳이 넘겨주시면 여기였어요. 어디인지 아시나요? 연수원. 재림연수 맞아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도 올바른 데로 갔네. 2주간 재림연수원에서 정말 이때는 그 기간이 없어 저 혼자 있었어요. 재림연수원에서 2주간 재림연수원에서 정말 멍하니 지난 나의 삶을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이었고요. 지난 나의 삶과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보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살면 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몸도 마음도 상처투성인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일을 하지 못하고 요양을 다니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보게 된 설교 비디오의 한 영상을 보고 저는 그치지 않는 눈물로 저의 삶을 회개했는데요. 넘겨주시면 이 영상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영상이 좀 유명한 영상인데요. 한 아버지가 지치장의 아들을 데리고 천인 3종 경기를 완주하는 장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아버지에게 짐만 되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자전거를 타고 수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체장의 아들은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꼬린의 순간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에게 의지한 채 꼬린 지점에 왔을 때 정말 행복해했고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더 행복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깨달은 게 내가 저 아들이구나. 그런데 나의 모습을 보니 몸도 마음도 망가져버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불구가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대로 살아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나한테 의지하면 내가 하늘로 널 데려가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라는 말처럼 저는 정말 처참한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래도 괜찮으시구나, 심지어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면 저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방황하는 10몇 년 동안 숨죽여 나를 위해 10년 넘게 기도한 엄마와 언니가 보였습니다. 한 번도 강압적으로 교회를 강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을 때 누구보다 저를 품속에 안았던 언니와 엄마의 묵묵하고 끊임없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가 살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방황은 결혼이었어요. 지금 남편을 만난 게 제가 10년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되게 로맨틱하게 들릴 수 있을 텐데 사실 저한테는 정말 처절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방황을 끝내고 교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과 함께 하나님 축복해서 살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심을 하고 보니 교회는 정말 진심으로 남천년이었어요. 맞아. 그렇게 해서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10년의 연애를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믿지 않지만 진짜입니다. 그리고 기도 노트에 매년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간절히 기도를 했고요. 결혼을 위한 책도 읽고요. 그리고 틈틈이 생기는 소개팅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이제 이유를 드리지 않으려고 내가 모든 거를 다 했는데 이렇게 없었다. 하지만 제가 애쓸 때마다 마음은 정말 계속 엇갈렸고 그러던 중 소개팅에서 그날도 제대로 엎어졌어요. 그럼 다음날 새벽 수영을 마치고 여기를 갔습니다. 여기가 어디를? 오야. 기도 동사. 사실 기도를 하러 간 건 아니었고요. 진짜 이때는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따지러 간 겁니다. 매일 그 시간에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를 잘 하진 않지만 통성 기도를 하시는 집사님이 항상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그날은 저를 피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성이 나 있었나 봐요. 그래서 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정말 달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는 저기서 정말 서럽게 울면서 왜 나는 결혼이 이렇게 힘드냐,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 되냐, 이럴 거라면 그동안
그래도 되게 가볍지만 재밌는 연애라도 할 걸 그랬다. 차라리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지금 말해라. 그럼 내가 지금 딱 덮고 논문 쓰러 가겠다. 라고 울면서 정말 정확한 표현은 진정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답을 듣고 가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울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오약봉에서 넘겨주시세요. 오약봉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 한 마리가 제 눈앞에 앉아서 막 몸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마리가 또르르 와서 그 옆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자니 아니 이게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짝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저도 들은 게 있으니 한 3번을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한 쌍의 새를 몇 번이나 봤을 것 같으세요? 4번. 세 번을 보여줘. 근데 저의 기도가 무색할 만큼 40분 동안 그 한 쌍의 새는 제 주변에 맴돌았고 제가 내려갈 때까지 심지어 에스코트 하듯이 같이 내려와서 이 새들은 호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고. 이 일이 있은 후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목매달았던 소개팅과 간절했던 결혼이 정말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히려 하나님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마음이 가볍고 편해지자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 욕심도 생기며 더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저에게 딱 한 달 후에 어느 만남보다 편하고 하나님 얘기를 눈치 보지 않게 되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인연을 감사히 생각하는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 못한 정말 코로나로 결혼식은 미뤄졌고요. 급기야 하루 만에 결혼식장이 바뀌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울기만 하고 있을 때 주위 분들이 출동 대기조처럼 무엇이든 돕겠다고 이리저리 알아봐 주시고 힘든 상황이라면 격려해 주시는 마음들이 너무 따뜻하고 든든해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며 준비를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공주 같은 드레스를 입고 싶었는데 조금 이따 보실 결혼식 사진에서는 되어도 되지 않고 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되게 속상한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제가 사실 실직 상태였는데 저에게 안식일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지금의 안정적인 직장도 허락을 하셨습니다. 경제적인 마음의 짐을 벗고 결혼 준비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저희 결혼식 사진입니다. 공주 옷이 이뻤구만. 생각해보지 못한 야외 결혼식이고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진짜 자연이죠. 자연이 아직도 종종 만나시는 분은 저랑 만나면 첫 마디가 결혼식 너무 생각나요 라는 말씀이셨어요. 걱정 속에 진행됐던 결혼은 제가 생각했던 완벽한 스몰 웨딩이었습니다. 어디서 그 날씨도 환상적이었지만 나를 진정으로 축복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청량리를 예약을 했었는데 그때면 저는 모르는 아빠 친구들 누구 다 오는데 정말 여기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저를 진짜 축하해주는 사람들만 초대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결혼식이었고요. 이 일들을 통해 저는 하나님은 내가 받을 준비가 된다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가득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에겐 결혼식이란 선물로 약속했던 사람과 안정된 직장과 그리고 의미 있는 결혼식까지 꾹꾹 눌러 담아서 넘치도록 포장한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마지막 3번째 방황은 저희 지우예요. 지우를 낳고 정말 감사하게도 전 솔직히 몰랐는데 저희가 나이 있게 결혼을 해서 시댁도 저희 친정도 정말 저만 몰랐나 봐요. 다 아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약간 그럴 수 있겠다는 다짐을 하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자연적으로 우리 지우가 생겼고 이렇게 예쁘게 이제 출산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정말 행복했고 완벽한 결혼과 자연스러운 임신과 출산은 이 삶의 확신과 감사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를 낳고 너무나 당연히 찾아오리라고 생각했던 둘째에 대한 계획이 반복되는 유산으로 다가오면서 하나님과의 큰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청년기 때 방황, 결혼 못해서 그렇게 진상을 부리던 그런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삶의 어려움이었고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넘겨주시면 저는 총 4번의 유산을 했습니다. 총 4번의 유산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너무 슬퍼서 진짜 무릎을 기어다니면서 울기만 했습니다. 아닐 줄 알았는데 이 절박한 시간을 견디고 있을 때 사라는 제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소름 돋게 너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4번이나 너의 아이를 데려갔다. 그런데도 너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라는 소름 끼치게 이렇게 말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싹 트고 있을 때 우연치 않게 감사합니다. 우연치 않게 제림마을에서 어렸을 때 저희 전도사님이셨던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지성회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그 간증이 뭐냐면 사고로 첫째 아이를 잃게 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은 죄악 속에서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이 던지는 고통과 당연히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고통과 시험 속에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는 최대한의 것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 즉 이러한 고통은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허락은 하시나 이 고통을 함께 해주시고 이길 힘도 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멘. 정말 또한 사단은 자식을 잃은 어미에게 다가와 자신에게 하나님을 포기하라는 속삭임을 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눈물로 기어다니는 저에게 함께 쭈그리고 앉아 제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제가 이겨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이 원리를 깨닫고 저는 사단에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고통이 앞으로 더 있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고 아멘. 이 고통이 나를 하나님과 분리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말까지 하고 나니 진심으로 4번의 유산을 겪은 사람이라고는 못 믿을 정도로 마음이 가벼워지고 정말 상쾌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한편으로 사단을 통쾌하게 이겼다는 생각에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너무 기분이 좋아 한동안 저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하러 다닌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서 가장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극복할 수 있었던 남편과도 단순한 애정을 넘어서 의리와 믿음으로 관계를 돈독함도 생겨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10년치 내공이 쌓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내 편인 하나님과 남편을 등에 업고서 새로운 마음으로 힘들고 어렵다는 시험관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고 그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이 약속의 아이를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험관 2번 만에 우리 축복이가 찾아와 주었습니다. 벌써 8개월째 잘 자라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강우는 진심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여 축복하여 주신 특별한 아이임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저와 저희 가족은 보시다시피 행복한 기다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넘겨주시면 저희 강우입니다. 저희 둘째고요. 남자? 네, 남자. 광우? 이름은 강우예요. 강우. 지우 광우. 강우. 네. 지우 강우. 참고로 지우 강우는 저희 남편이 중학교 2학년 때 지은 이름입니다. 저기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겠다는 확신이 들었는지 지우 강우라고 이렇게 해놨을 때 그럴 수가 있나 했는데 정말 그렇게 지우 강우가 되었습니다. 아멘. 삶의 크고 작은 방황기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품이 제일 안전하고 행복한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또 마음이 조급해지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의 희열을 기대하며 말입니다. 마지막은 제 만삭 사진입니다. 이랑 같이 찍은 건데요. 지우 봐. 귀여워. 또한 가끔 저희는 젊고 하지만 여기 정말 저보다 더 열심히 사역하시는
장로님과 집사님의 열정이 1인부 저에겐 쫓아가기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뜨거운 곳에 저를 놓아야 한다는 어느 목사님 말처럼 따뜻한 이곳에 저희 가정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 정말 용기네요.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모든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아멘.